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요한복음 7장에서 8장 사이에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비유는 실제로 초대 교회의 원래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빠져 있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후대에 와서 다시 구전으로 전달되었던 이 내용, 루카복음에서는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내용이 다시 7장과 8장 사이에 삽입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이 내용이 실제로 굉장히 초대교회에서는 여러 신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다분했기에 성경 필사자들이 이것을 끼워넣기를 굉장히 꺼려했다라고 추측해 보는 대목입니다. 왜 그렇게 불편한 그런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당시 초대교회에는 배교를 한 사람, 하느님의 법을 명확하게 거부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확실하게 교회에서 단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즉 초대교회에 이러한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기초를 세우는 기준이 흔들린다면 교회가 어떻게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고 잘못한 것은 단죄를 받고 잘한 것을 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는 이러한 이 내용은 혹시라도 신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아마 성경의 다른 내용과 달리 좀 기술하는 것을 꺼려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러한 그 성경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전달돼서 들어오게 된 것은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반증을 해줍니다.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었던 이런 전승의 내용이 다시 한번 복음서 저자 중에 가장 마지막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어 들어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러한 용서를 빼고서는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있거나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가르침이 없다는 것을 아마 예시해 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의 깊고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이 배경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올리브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근처에 있는 산이죠. 그래서 성전에 가시니 하는 이 대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을 때는 분명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고, 또 유월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127km 떨어진 가이사리아의 빌라도 총독이 동시에 이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시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예의주시했던 그러한 빌라도는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그것에 덧붙여서 더 유월절과 같은 이런 축제일에 더 많은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경계를 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에 4개의 첨탑이 세워져 있는 요새가 있는데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이름을 따서 안토니 요새라고 하는 이 첨탑 위에 항상 빌라도의 척후병들이 위에서 경계를 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항상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일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저러한 갈등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징후가 발견되면 곧바로 군대를 보내서 체포해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적인 그 배경을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이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이때다 싶어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딜레마 상황에 빠뜨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모세의 율법에서 명한 대로 돌로 쳐라라고 하면 당시의 사형권, 즉 어떤 형을 집행해야 될 권한은 로마에게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이 로마의 율법, 또 로마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몰아서 결국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봅니다. 만일에 용서를 하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는, 어떻게 보면 유다인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있는 다른 유다인들로부터 큰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주시는 것이죠.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마 군중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체포를 당해서 곤란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그 내용은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지만 가늠한 여인과 함께 있었던 남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보통 이 모세의 율법에서 그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간통하면, 곧 어떤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면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사형을 받아야 된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발각이 됐다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와야 되는데 남자가 오지 않고 여자만 왔다. 이것은 모종의 계략으로 여성을 그러한 죄를 뒤집어 씌울 궁리를 하고 남자에게서는 그러한 유혹의 덫을 걸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풀어주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성이 그러한 유혹에 빠지도록 이런 덫을 놓은 이들이 여성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의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여인은 덫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 생각에서는 너무도 충격적인 그러한,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그리고 묵상했던 대목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이 머물렀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부터 하나씩 떠나갔다는 것은 언뜻 보면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죄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많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의식에 대한 성찰은 나이가 많이 먹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스스로 죄의식을 많이 느끼겠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점점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해지며 어떠한 사건을 해석할 때에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지혜가 아마 생겨날 겁니다. 그런 지혜를 통해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오히려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고 깊게 다양하게 생각하게 되면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을 단죄할 수 있을 근거가 있는가? 과연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를 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학자 더닝과 크루거는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심리학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칙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조금 알고 그리고 자세히 알지 않고 대략적으로 알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아주 쉽게 그리고 자신 있게 결정을 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그러나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저하거나 또는 그것을 결정을 내릴 때 심사숙고해서 결정장애가 있는 것처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맞게 된다. 따라서 대충 알면 용감하게 결정하고 많이 알게 되면 너무 신중해서 오히려 결정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주저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굳이 이 복음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더 많이 더 깊게 이렇게 관점을 얻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면 한 사건에 대해서 단순하게 바라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죄라고 하는 그 하나의 행위를 어떻게 쉽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젊은 사람들은 손쉽게 내가 무슨 죄를 얼마큼 지었겠나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먹은 분들부터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나이 먹음에 대해서, 늙어감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오래 살아가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얻어지는 인생의 그 지혜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죄인이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는 이 나이 먹음은 은총이 아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과 그리고 노쇠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 먹음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오히려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젊었을 때와 다른 그 무엇이 생겨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판단할 때에 항상 자신 있게 그리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남의 단점이나 그런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할 때는 우리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위를 한 것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는 보이지만 그것이 어떤 이유와 동기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나이를 먹어서만이 얻어지는 지혜일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를 좀 더 청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묵상을 하게 해줍니다. 한 사람의 변화와 새로운 삶은 결국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어서 단죄를 받아야 할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용서에 있는 것이지 단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율법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단죄해서 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가? 그 법의 효과를 놓고 본다면 따라서 용서가 단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묵상이 자칫 우리가 뭔가 법을 함부로 어겨도 된다 또는 죄도 무조건 벌을 받지 말고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것과 그 본질에 대해서 따르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벌을 내리는 것과 용서를 하는 것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은 용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용서가 단죄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용서와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단죄와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순 마지막 시기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더 예수님과 가까이 그분의 순환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부활을 맞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로운 사순 시기 잘 준비를 다시 한번 해서 은총의 구원의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사순 시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 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